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절이 참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고 우리 다 다시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지금처럼 조마조마하지 않고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리고 반가운 교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자유롭고 좋은 조건에서 안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재앙과 고통이 길어지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게 성의를 다하여 일하고 계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우리 인생의 우리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권능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주실 것이다 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모쪼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잘 맞으시고 이제 새해에는 우리 만날 수 있겠죠.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다. 이렇게 그의 공생애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이루신 것을 인하여 그를 범상치 않은 인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구원이 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아버지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은 저들이 이때껏 잡고 있던 권력의 기반, 율법으로 확보된 저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이들은 타협할 수 없는 적대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을 일부러 범하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중풍병자를 하필 안식일에 고치기도 하고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까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범죄적 행위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지적할 때마다 그게 뭐 대수냐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평생 병에 붙잡혀 있던 사람을 놓아주는 그게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냐라는 식의 답을 하시고 또 이 8장에 와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현장에서 붙잡힌 이 범행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것 같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권력자들은 당황스럽죠.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말미에 의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대부분 기적을 말하는데 그 일들을 다 기록하여 책으로 쓰면 그 책이 온 세상이 도서관이라도 좁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만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소원을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 이 문제, 그가 이런 기적을 이루시고 어찌 보면 맥없이 죽어버리고 마는 이 생애가 당시 권력자들의 질문과 같이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질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성탄절이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소위 전능하시다는 분이 하필 아기로, 하필 마구간에, 하필 냄새나는 말밥통에 오신 것부터 해서 아니 아예 아들을 보내실 필요 없이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하늘에서 구름을 이렇게 싹 반으로 나누시고 이놈들 그렇게 하면 악당들은 다 죽고 이제 착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렇게 하면 쉬웠을 텐데 굳이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또 그 아들이 와서 당신이 창조와 심판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역사를 쥐고 있는 신적 권세자로서 오병이어 나사로의 죽음을 살려낸 것,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죽어야 했던가?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나는 죄도 용서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그의 기이한 이 성경의 설명에 오늘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 이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방법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랍니다.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참 싫어하죠. 복종은 상대방에게 내가 굽히는 것이고 내가 지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종으로 당신을 증명하십니다. 동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권력자들이 율법을 잣대로 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공포와 권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 기꺼운 복종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이 이 아들의 항복에 의해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자들의 항복에 의해서 모든 세대와 역사의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으로 결과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만만치 않은 얘기죠. 사도 바울의 다른 글들을 좀 더 따라가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3장 1절부터를 좀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만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짐승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배타적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당시 유대사회 최고의 배경과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체 높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씁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바울도 처음에는 당연히 예수를 거절했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를 박해하고 추방하고 그는 쫓겨나듯이 이방 세계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나 빌립보나 다 이방 세계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위한 교회이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고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박해하고 돌을 던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썼다. 그 일로 나는 우리 이스라엘만 차별화되어서 배타적이 되거나 유일한 선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우월감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온 인류를 위한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란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힘을 가지지 않는데 이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답니다. 이 힘없는 교회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더 잘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교회에는 항상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회마저도 가지려고 했던 힘에 의한 승리, 힘에 의한 명분을 다 깨십니다. 왜 깨냐고요? 그것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힘, 권력, 돈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힘으로 하는 것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져서 누구를 울려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이 영광이래요. 환난이 왜 영광일까요? 그 영국에서는 국가의 공헌이 많은 어떤 인물에게 경이라는 존칭을 붙인답니다. 명예로운 호칭이죠. 아무개 아무개 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한 어떤 군인이나 또는 예술가에게 그 호칭을 주는데 연극 배우들에게도 준답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최고로 치고 거기서 연기를 가장 잘한 사람들에게 이 경칭을 줍니다. 특히 그 4대 비극 오셀로나 리어 왕이나 맥베스나 햄릿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독보적으로 연기를 잘하면 이 경칭을 주는데 그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참으로 비참한 생애를 연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 역을 해야 되는 건데 배우에게는 그 역을 제한받는 것부터가 그게 명예죠. 그걸 하려면 정말 그 내면의 연기, 인간과 인간 영혼의 고통에 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없으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명예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고통 속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런 깊이까지 들어가야 그만큼의 어떤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탄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하영 예배가 그걸 위한 예배라면 그만합시다. 인간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고통에 몸부림쳐야 고통이 주는 공포와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성경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예수가 증언한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진리와 승리를 담는 일에 우리가 이 배역에 동참하고 있다를 아는 것이 신자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외면하고 그냥 적당히 종교 행위에 머무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끝날 줄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이 다른 분들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배당에 나갈 수 없게 되자 혼자서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모두가 당황했죠.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회중 속에 자기를 묻는 것이 곧 예배라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자신을 발견했죠. 그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사냐? 너에게 믿음이란 고작 그런 군중 심리에 불과하다는 말이냐? 너에게 나는, 하나님은 누구냐? 교회는 도대체 뭐 하러 다니는 거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해결되고 마는 거, 주문만 외우면 다 되는 거, 혹은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나는 재능도 힘도 너보다 우위에 있어 라는 우열의 개념, 승부의 개념 외에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짐승의 세계, 동물의 왕국에서 너 벗어나라. 너는 내 자녀다. 영광된 존재가 되어라.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저희 교회 16년이나 같이 했는데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두렵고 기이한 그 능력으로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자신을 인하여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지극한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한 그 아들의 고난이 아버지의 눈물이 냄새나는 말밥통 위에서 구체적으로 증언되기 시작하는 성탄절을 맞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고백의 권능과 운명을
다시금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기업 엑서아시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